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5쪽에 있는 다니엘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에서 비롯된 근성으로 살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서 3장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4명의 등장인물들의 입장과 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그 세 친구들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 태도를 통해서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믿음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각각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2개 정도씩만을 선별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다가 그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의 모습에 특별히 크게 2가지 특징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바로 시들한 것이죠. 매사에 시들한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한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면은 굳은 신념 가운데서 어떤 그 신념을 바탕으로 그것에 매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은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결코 시들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환경적인 그런 상황들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면 창세기 12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 구체적인 장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어떤 가족들, 종들 다 정리를 해서 그냥 바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 또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당시에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나아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그들이 오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헤브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헤브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강을 건넌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갖게 된 그 이름의 그 기원 자체가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죽음을 초월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의 역동성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만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안주인과 그 노예의 관계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안주인 입장에 봤을 때 그 남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재산이었거든요. 재산권의 하나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잠자리를 요구를 했을 때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그런 강인한 어떤 굳건한 어떤 중심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이나믹한 신앙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왕의 술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그가 나가게 되었을 때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로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그가 삶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애굽의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가 담대하게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그러한 어떤 결과로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 장인이자 나라의 왕인 그 사울로부터 그렇게 막 십몇 년간 이렇게 온갖 죽을 고비를 자기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닐 때 그 삶을 포기하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시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가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은 또 반대로 그가 역습을 해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성에서 쫓겨남을 당했을 때에도 그가 결코 어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신앙의 결과로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어졌을 때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그 이전의 삶과는 달리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의 그의 다이나믹한 어떤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그런 삶은 그것이 가능한 어떤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믿음이 강건하면 삶도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역동적인 신앙을 가진 어떤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건한 믿음을 그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사가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가 언제나 만족의 삶,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분명히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시들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주 역동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고요. 두 번째 믿음 없는 삶의 특징은 바로 내 자신을 드러낸다. 내가 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또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확립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혈기가 많았던 사람, 안에 그 화나 분이 많았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다이내믹한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그런 귀한 삶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믿음 있는 삶의 모습 역시도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귀로 알았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웁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오고 있는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없었죠. 또 내가 어떤 도량법을 정하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또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도 이상한 짐승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도 본 적도 없는 짐승들입니다. 뭐 베헤못이라든지 리워야단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짐승들인데 그런 것들을 왜 만드셨는지, 그런 것들을 왜 멸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고 이러한 어떤 그 이유들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계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그런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특히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해서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주를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들,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회개한다. 내가 알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것을 그동안 알지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의 전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런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들인 이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3장 18절에 나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17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풀물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실 것과 또 이 어떤 세계의 정복자인 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18절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거나 왕의 말에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복종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로 가지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특별히 죽음까지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던 것은 믿음의 근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의 근성은 바로 말씀이 확립된 가운데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근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은 깡이었습니다. 깡이었지만 이 깡이라고 하는 것이 점잖지도 못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근성이라고 말을 조금 나름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러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깡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어떤 그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깡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확한 그런 믿음 또 말씀이 확립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사람의 어떤 강건을 통해서 또 그것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참된 제자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깨달아서 이러한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에서 비롯된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